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심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심.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심. 네. 오늘 말씀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닌 결말부터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 그 큰 나라 최고의 강대국 그 나라의 넘버 2가 됩니다. 요셉의 나이가 이때 성경에 의하면 나이가 단 30세였습니다. 30살 때 애굽 땅의 넘버 2 총리가 된 것이에요. 지난주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애굽 땅 고위층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집에서 정말 일을 잘해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총무직 같은 그런 관리장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일이 잘 다시 풀릴래나 싶었더니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아내가 이제는 요셉에게 흑심을 품고, 그렇죠? 흑심을 품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접근하고 유혹하였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은 요셉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셉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요셉에게 누명을 지어서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라는 거짓 모략으로 요셉을 옥살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보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1번. 주보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무고되어 옥살이하는 요셉의 모습은 어떠하였나? 라고 먼저 했어요. 요셉의 모습, 옥살이하는 모습, 그냥 옥살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구치소에 누가 살고 어떤 구치소는 누구를 대접해주고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옥살이는 적어도 어떠한 것이었냐 하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였다는 겁니다. 아주 침침한 곳. 그곳에서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이때의 모습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 적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적으시냐면 그의 발은 요셉의 발이에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다음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자,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침침한 지하 감옥에 요셉은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착고를 차고 착고가 뭔가 되게 막 쇠사슬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발 양쪽에다가 막 찬 거 어디 도망 못 가게 무거운 쇠사슬 같은 거. 하여튼 중범죄들에게만 채우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이 감옥에 갇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려와서 그나마 인정받고 모든 직원들 가운데서 그나마 최고의 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에 오르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삶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끝나도 한 인생의 성공기다라고 우리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새 어떤 여인이 자기에게 접근하게 되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건만 거짓으로 누명을 쓰고 무고를 당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을 두르고 이쯤 되면은 요셉은 진정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가 불의를 당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부분을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더 편해지고 행복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모습을 보고만 계실까? 나는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받은 그러한 복들, 우리 증조할아버지 이삭도 가는 곳마다 잘 된다 그러셨다. 우리 아버지의 과거는 뭔가 좀 꺼름직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가정 가운데 나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여기까지 왔구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답을 한마디로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2번을 보면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결정적인 동기는 어떤 것이었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결정적인 동기,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꿈을 꿨어요. 형들이 묶은 그 곡식단이 자신의 묶은 단에게 절을 했어요. 그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냥 꿈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좋았는데 식구들 앞에 꿈을 자랑하듯 이야기를 하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을 이제 유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팔리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살았다. 결국은 형들도 부모도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그 앞에 절한 것 같이 나중에 인생을 성공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더라 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마치는 부분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성공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그림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있는 것이고, 요셉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왜 있어야 하고 왜 여기까지 이러한 고통, 이러한 가운데에서 감옥살이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훗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쓰임받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된 만민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그 뜻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요셉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보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형통한 인생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통한 인생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39장 조금 앞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9장, 창세기 39장 2절 3절, 티슈 좀 갖다 주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시게로 로바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우리 주목할 부분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 뒷부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내 삶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잘 벌고 지위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 아픈 데 없고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범사에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형통한 것이라는 겁니다.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되기 이전 감옥살이를 하는 이 순간에도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의 내 처지가 내가 기대한 것만 못 미쳐서 나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신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은 한평생 형통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돼 있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것저것 일을 막 맡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요셉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인정하게 하시고 요셉에게 이제는 그 옥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은 이것이 잘했니 못했니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요셉을 큰 책임도 주고 자유도 주고 그렇게 믿고 맡기는 그러한 신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17살 때 끌려왔어요. 17살 때. 그리고 이 당시의 나이가 어느덧 거의 30살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집을 떠나서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요셉이에요. 막판에 뭔가 좀 잘 되는가 싶었더니 가장 비참한 곳에 지금 떨어져 있어요. 감옥살이. 자, 거기에 과연 왜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아주 슬픈 현실인 게 맞지만은 결국은 성경에서의 형통함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0장을 여러분 펴시면은 이제 이 40장 1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에서 그 감옥에 왜 있었는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누가 오는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40장 1절에 보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를 하였다. 무슨 범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 나라의 왕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서 화가 나서 이제는 그들을 이제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어디냐면 요셉이 갇힌 그곳에 이제는 같이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는 요셉이 그 감옥을 맡은 자로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였다라는 과정이 있고,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을 때에 5절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다.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하여튼 꿈을 꿨어요. 둘이 얼굴이 그냥 근심이 가득해요. 이 꿈이 뭐지? 너나 나나 둘이 꿈을 똑같이 꿨는데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어린 것을 보고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요셉이 여쭙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40장 8절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우리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40장 8절 주목하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따라합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예. 요셉이 하나님을 빌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하자 그들이 이제 40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내 손에 우리의 왕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따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 꿈을 해몽을 해주냐면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가 3개가 있었다 그랬죠. 그 3가지는 앞으로 사흘을 가르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에 당신이 그 손에 포도주를 따라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14절 15절 당신이 내가 지금 꿈 해몽한 것대로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감옥에 있던 나 요셉을 좀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 집에서 좀 나를 좀 건져주세요. 40장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내가 옥에 갇힐 일을 전혀 행하지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 있어요. 내 사정을 좀 봐주세요. 부탁을 간곡히 했어요. 알았다. 하여튼 꿈은 좀 좋은데 자,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떡 굽던 그러한 관원장이 야 나도 꿈을 꿨어. 이 꿈도 한번 들어봐. 얘 말씀하세요. 나도 꿈을 보니까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는데 40장 17절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고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건 무슨 꿈이냐? 자, 40장 18절 19절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줘요. 뭐라고 해주냐면 이 꿈은요 이러합니다. 새 광주리라고 그러셨죠. 그것도 앞으로 사흘 됩니다.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 같아요.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 같습니다. 꿈은 그래요. 아주 비참한 꿈이에요. 갑분싸라 그러죠. 여기가 말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분위기. 그러니까 요셉은 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별다른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자 40장 20절 진짜로 제3일째가 무슨 날이냐면 바로의 생일이 되었고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서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그죠? 꿈대로. 그리고 22절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 한마디로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자, 한 사람은 진짜 전직을 회복해서 바로를 시중을 들어서 잔을 따라주게 되었고요. 또한 떡 굽는 관원장은 그야말로 요셉의 해석대로 목이 달렸어요. 죽은 거예요. 사형을 당한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 내 꿈대로 맞긴 맞았어. 그런데 돌아가신 분
뭐 요즘 말 맞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분이고 또 한 번, 야, 이 사람은 이제 내 꿈 내가 제대로 해몽을 해주고 자기는 다시 전직을 회복했으니 나를 기억해 주겠지. 내 꿈이 그대로 맞았잖아. 그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만. 그러나 40장 23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됐다? 잊었더라. 좋을 땐 좋은 거예요. 요셉의 꿈대로 정말 내가 잘 됐는데 아유 고마운 녀석, 그렇게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곧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사실들을 이제 다 뒤로 접어두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거의 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이때까지 요셉은 이제는 자기가 꿈을 해몽해 준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의 기대도 저버렸을 것이고요. 그 관원을 원망하다 못해 이제 기다림도 없는, 그야말로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해. 내가 하나님만 믿어야지. 내가 그런 기대를 해서 되겠나? 아마 그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있던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왕, 그 바로 왕이 다시 등장해요. 41장으로 넘어갑니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그 일이 있은 다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바로도 이번에 꿈을 꿨어요. 뭐 항상 사람들이 잠을 자다 꿈을 꿔서 기억이 나는 꿈도 있고 태몽도 있고 뭐 무슨 악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억이 날 만한 꿈, 잊지 못하는 꿈을 하나 꾸는 겁니다. 무슨 꿈입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보니 바로의 꿈 가운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무엇인가를 뜯어먹고 있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잡아먹어 버렸다. 그래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깨끗죠. 소가 소를 잡아먹는데, 뚱뚱한 살찐 소를 빼짝 마른 그 야윈 소가 잡아먹는 그 꿈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꿈에서 봐도. 그래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아우, 끔찍한 꿈. 그거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꿈을 또 꿔요. 뭐냐면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어떻게 했다? 삼켜버렸다. 바로가 그런, 야, 내가 평소에 꾸던 꿈하고는 이거 너무너무 차원이 틀린 이상한 꿈이네, 이거. 기분 나쁜 꿈 같기도 하고, 기분 좋은 꿈 같기도 하고, 이거를 누구 해석할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그 나라에 그 꿈을 해석할 만한 그런 뭐 점쟁이라든지 무슨 그런 뭐 점술과 현인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봤겠죠. 그러나 그들은 똑바로 바로에게 확신 있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에 갑자기 왕궁의 신하 중에서 술 맡은 자가 그 모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뇌리에 스치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꿈 해몽을 못하다니.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 뭐? 2년 전에 내가 감옥살이 할 때 그 꿈 해석하던 그 히브리 놈, 그 놈이 기억나는 거예요, 갑자기. 41장 9절부터 쭉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하면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기 뜻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그 꿈대로 되어서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정말 꿈대로 매달렸습니다. 아무 비염약을 안 먹고 왔더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라고 하고 41장 14절부터 보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그러면 요셉이 이제 왕 앞에 서야 됩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면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드디어는 그 나라의 왕 바로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와 요셉의 대면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41장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내가 네 소문을 들었다 라고 하자 4번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보 4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증언한 첫 마디는 무엇일까? 4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꿈꾼 이야기를 해줍니다. 강가에 7마리의 아주 뚱뚱한 아주 도실도실한 암소가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삐짝 마른 아주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 7마리의 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암소들을 모두 잡아먹었다. 또 하나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아주 야윈, 아주 보기도 흉한 그 들풀의 그 이삭들이 있었는데, 풍성한 이삭들이 있었는데, 아주 야윈, 금방 시들어버릴 것 같은 그것들이 나타나서 7단이 나타나서 그것을 또한 삼켜버렸다. 그런데 내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하실 일을 지금부터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이에요. 7 좋은 암소는 앞으로 7년입니다. 7 좋은 이삭도 앞으로 7회 7년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도 7년,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7년인데 이때는 흉년. 그죠? 그 전에는 풍년. 41장 29절을 보십시오. 온 애굽 땅에 7회의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 그 후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31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보니까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흉년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주보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5번.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일을 가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고 또 뒷부분
하나님이 속히 어떻게 하신다?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요셉은 그 다음 방법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33절 보십시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말을 할 때 요셉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살짝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해도 최소한 그 참모 아니면 따까리라도 그 직원으로 자기를 좀 써주지 않을까, 그런 미련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34절부터 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따로 저장을 하고, 35절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들을 거두고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이렇게 비축해 두어라.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법까지, 플랜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41장 3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틀림없다, 이 녀석은.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40절 명합니다. 뭐라고 명합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왕좌, 이 자리 하나다 하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주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제 쇠사슬이 있던 그 자리를 금사슬로 목에 걸게 됩니다. 4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가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라. 요셉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멋진 수레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높은 분이 나타나셨다 하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은 이제 엎드려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던 그 모습. 요셉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논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으로 갑니다. 시편 105편 말씀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 요셉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때까지 단련되어진 모습.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땅에 일기를 준비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사람에 앞서 멈춰주며 요셉이 공으로 빠졌구나. 그의 발 착고를 착고 그의 몸을 쇠사슬에 메었으니 온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 105편 19절 말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되므로 이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셉으로 그 자리에 세우는 그 과정들을 보이신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단련하시고 씁니다. 준비하여서 쓰십니다.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단련되어지는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홍대 우리교회로 함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단순한 그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었고요. 그의 후손을 위한 그리고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약속이었다라고 하면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요셉이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정말 괴롭습니까? 두렵습니까? 힘든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부각되는 것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들 나름대로는 막 심각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0대들이 막 그렇게 자살률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힘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너를 훈련하시려고 지금 너를 조금 힘들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계셔. 곧 너 잘 될 거야. 네가 감당치 못할 그 복을 네가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왜 너에게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런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냥은 안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근을 던지실지 모르겠어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나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서서히 훈련을 시키시겠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인생사에 어떠한 고난들이 와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루속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 우리의 삶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곧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라면이 있다면 바로 무슨 라면? 무슨 라면? 신라면. 맞아요? 신라면 블랙이 맛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런 라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라면.